오늘은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록한 책이죠. 본문에서 공회 앞에 선 사도들과 공회의 위협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요, 오직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이 어떠함으로 이렇게 담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공회 앞에 섰던 사도들이나 공회의 그 어떤 위협 속에서도 성도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그 열쇠는 오직 성령 충만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3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던 그 사건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체포되고 서게 됩니다. 주님이 예언하셨죠. 이미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2달 전쯤 예수님을 정죄하였던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이 서게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전에는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경은 베드로가 이렇게 바뀐 것을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무서운 공회의 권위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들이 정죄하여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못 걷던 자가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12절에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베드로의 담대한 선언과 병 나은 사람의 존재 앞에서 공회원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는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베드로가 여기서 공회원들에게 전한 말은 교회 역사 속에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용하고 또 되새기며 그렇게 힘을 얻었던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도 가르치도 말라는 공회원들의 말 앞에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그리스도의 변호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보고 들은 확신이 없다면 어찌 증인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열쇠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렇게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는 이미 이 일로 남자만 5,000명이나 더 증가되었죠. 벌써 25,000명 이상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은 교회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분별하면서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두 다 구약 성경의 성취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마칠 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였고요. 하나님은 이 현상으로 그들을 확신 가운데 인도해 주셨어요. 그들은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게 된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밖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안으로는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져 갔습니다. 먼저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였고요. 온 교회가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더욱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사랑하되 물질을 나누는 실제적인 교제가 더 풍성해졌죠. 이렇게 자기 재산을 바친 이들 중에서 한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바나바였습니다. 성경은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격려하고 위로를 잘하고,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격려하고 위로를 잘하고 자기는 숨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는 이런 성품을 보고 사도들은 그에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뜻은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교회에 세워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 또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저는 교회에 많이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와 또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 모두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구하고 있나요? 또 그 결과 우리의 삶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십시다. 성령의 충만은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담대하게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호흡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성령 충만하여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